예, 오늘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 말씀을 가지고 무너질 성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이 사시고 앞뒤 사람이 사실 때 제가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인사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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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난 주간 4박 5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동안에는 따뜻했어요. 근데 동경이 오니까 오히려 다시 겨울의 나라로 들어온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기온이 아주 쌀쌀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쌀쌀한 가운데서도 지금 교회 창문이 블라인드로 싹 다 가려놨네요. 가려놨는데 저 블라인드를 이렇게 살짝 올리면 저 앞에 사쿠라 두 그루가 있는데 이 두 그루가 꽃망울이 아주 탱글탱글하게 아주 동글동글하게 금방이라도 막 터질 듯이 그렇게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일부는 그 꽃망울을 터트려 가지고 하얗고 여린 꽃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주 연약한 그 작은 가냘픈 그 꽃잎 하나를 피우기 위해서 겨울에 그 차가운 바람과 그 겨울비를 견뎌야만 했던 것이죠. 그뿐 아니라 꽃망울이 터지는 그러한 아픔을 통해서 화려하게 피어나는데 그 전까지는요, 사람의 아주 냉소적인 쳐다보지도 않는 마치 죽은 것을 대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차가운 시선 또한 이겨내야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내고야 꽃망울이 터지고 아름다운 꽃을 피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갑작스럽게 어느 날 갑자기 꽃이 폈다라고 얘기하면 결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데 거기에는 아주 작은 변화들로 추웠던 겨울이 지나면서 그렇게 생명의 꽃은, 생명의 꽃망울은 만들어내고 그렇게 화려하게 꽃은 피어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저 꽃망울을 좀 보면서, 그래서 사진도 찍어놨어요. 꽃망울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이 환경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예루살렘 하면서 우셨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성전에서 나오는데 제자들에게 큰 관심은 무엇이냐면 이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저것 좀 보세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냐고. 다시 말하면 돌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이, 제자리에 있는 돌 하나도 없이 다 흐트러 버릴 것이다. 다 그렇게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는 것,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전은 그러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성전이 무엇인데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아주 비참하게 무너져야 했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이렇게 제자리에 있는 돌이 하나도 없을 만큼 다 파괴되어져야만 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운데 계시면서 그곳에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가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의 역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거할 때에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셔요. 그리고 너는 이와 같이 성전을 지으라. 그 당시에는 성막이죠. 성막을 지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성막을 짓게 하셔서 내가 이제는 너희 회중에 함께 거하겠다 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거처로 삼으신 것이 성전의 시초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거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는 곳, 바로 거기가 성전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에 의해서 이 성막으로 있던 하나님의 전이 이제 성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BC 900년경에 지어지게 되어지죠.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에 건축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죠. BC 583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성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 그래서 수르바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그 자리에다가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데, 옛날 솔로몬 성전 같이 그렇게 화려하고 큰 것을 짓지 못하고 작은 규모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렇게 내려오다가 우리가 잘 아는 이 헤롯 대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면서 뭐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곧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갖다가 리몰레딩 하는 거예요. 더 크고 더 확대하고 더 화려하게 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자신을 믿고 따르고 쉽게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위하여서 곧 그 성전을 아주 크게 의리의리하게 몇십 년을 거쳐서 짓고 있는데, 지금도 예수님 당시 이 당시도 성전이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는 상태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았던 그 어떤 성전보다는 제자들의 눈에 보기에도 너무나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죠. 아주 화려한 대리석으로 지어놓는 그 성전이야말로 막 그냥 얼마나 의리의리했고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듯이 이제 AD 70년, 주후 70년이죠. 주후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가 되고 말아요. 근데 이들이 성전을 파괴할 때 로마 군인들에게 어떤 루머가 퍼졌냐면 성전 그 벽돌과 벽돌 사이에 금이 들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납니다. 그러니까 벽돌 한 장도 남김없이 다 까지 집어넣는 거예요. 다 들쳐놓는 겁니다. 그래야만 뭘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그러니까 돌 하나 제 위치에 있지 않게끔 완벽하게 다 분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망가져 무너뜨려지는 것이 바로 사람의 집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집,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집, 당신의 거하시는 그 거처를 이렇게 이방인의 손에 의하여서 마치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하듯이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신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너의 집을 망가뜨리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조롱하며 조소하는 그 모든 것, 그 엄청난 치욕을 다 하나님께서 감수하시면까지 왜 성전이 그렇게 파괴되어지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에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컸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컸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결론 내버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놓쳐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의 불순종,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우리가 잘 알지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이 어때요?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실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죠. 당연히 이방인의 손에 의하여서 망가지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손으로 다 부셨을지도 모를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죄악의 결과 때문에 성전이 그렇게 파괴됐다라고 치부해버리면 우리는 너무나 큰 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그토록 당신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신 그 약속을 파기하시면서까지 왜 성전을 그렇게 무너뜨려야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이 곧 능력이고요, 힘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당신이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다 되어진 것이 곧 하나님 당신의 능력이고 그것이 곧 법이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여러분 병자를 고칠 때도 말씀으로 고치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죽어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에 나오라 라고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살리셨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누누이 귀가 따갑도록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하여서 주님이 얼마나 목놓아 외쳤던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들어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당신의 존재 그 자체를 드러낸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아까 다시 성막으로 돌아가서요. 성막을 지으라 내가 거기에 함께하면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언약을 세워주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근데 뭐예요? 성전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거기에 거하시겠다 거하시지 않겠다? 거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당신이 파괴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까 치유의 역사 얘기했는데요. 무리를 걸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봐요.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일정한 룰이 의하여서 돌아가게끔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이러한 일정한 룰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러한 룰에 의하여서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 그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걸으실 수 없어요? 없어요. 주님께서 걸으시는 거지만 여러분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정해놓은 그 규정된 룰을 뭐 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일이에요. 병자를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마찬가지.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신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뭐 하는 거예요? 파기하시는 거예요. 자연적인 이치로서 만들어놓은 그 규율을 하나님 스스로가 뭐 하는 겁니까? 깨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당신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정해놨던 그런 규율들을 깨시면서까지 기적과 이적들을 베푸시고 있느냐는 얘기죠. 하나님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뭡니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성전을 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호하겠다라고 하는 이 성전을 하나님 손으로 스스로
이 약속을 파기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성전을 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성전이 무너뜨리자. 돌 위에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파괴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면서 그 약속을 뭐 하시는 겁니까? 파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 그것을 당신 스스로 파기하실 때는 물론 우리의 죄악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지막 카드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근데 그것이 마지막 카드지만 보여지는 카드는 파괴라는 것이지만 그 뒷면에 우라면에 있는 뒷면에 있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향한 엄청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만을 보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놓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전제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쿠라 꽃에 대한 제가 비유를 처음에 여러분에게 드린 것도 그 꽃망울 하나가 터지는 그 아픔을 통하여서 화려함이 피어나듯이 그 터지는 아픔이 없으면 아름다운 꽃이 피울 수 없듯이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시고요.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예요. 감지덕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을 파괴하실 때는 그것보다도 더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전을 파괴될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이 무너질 성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왜 성전이 무너져야 하는가? 이 무너지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위한 무너짐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질 성전은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한 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짐승의 피를 받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파괴하신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의 매개체가 뭐였습니까? 짐승이었어요. 짐승의 피였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그 피의 대가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를 그 안에서 정결한 우리를 만나주시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성전이 파괴되면 거기서 제사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겁니다. 이 얘기는 성전이 그냥 파괴됐다. 그래서 제사 못하는 거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을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은 너희가 나에게 짐승의 피로써 드려진 제사를 내가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보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죄를 이루사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제 더 이상 송아지의 염소의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로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서 그 피로 단번에 하나님을 언제든지 뵐 수 있도록 수시로 하나님의 얼굴을 뵈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파괴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피공로에 의하여서 그 보혈 흘림에 의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가난했던 사람들은요. 비둘기 살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가루를 드렸습니다. 가루. 여러분, 그렇게 가난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도 없었던 그 가루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있는 자가 되었던 없는 자가 되었던 너의 소유에 상관없이 내 아들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너라고 한다면 너는 언제든지 나를 대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무너짐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짐승의 피로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갈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죄와 허물을 위하여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날마다 주를 배우는 것은 주의 핏값에 의하여서 날마다 주를 뵙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무너질 성전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의 눈에 보이는 성전에 계시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너희들이 만들고 너희들이 보는 이 성전에 나는 더 이상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호하심의 결정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만나주셨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루 가고 이틀 가고 1년 가고 2년 가고 10년 가고 20년 가고 100년 가고 200년 가는 사이에 그것이 어떻게 변질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할 제사장들은 그 짐승, 그 고기 덩어리, 그 이문을 참기는 그 모습으로 바빠져 있고, 백성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이 다 병들고 못난 것들, 흠없고 점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쓰고 남고 이제 더 이상 쓸 것이 없는 것들로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일들이 속출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너의 그런 모습들을 이제 이 전에서 더 이상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나를 입술로는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러한 너희가 이제 나를 보고 싶지만 더 이상 성전에서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허위로, 그렇게 가식적으로, 그렇게 외식으로 자신을 섬기는 자들 가운데서 떠나버리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더 이상 성전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더 이상 성전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이 시점에서 여기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성전에 하나님 안 계신다고 그랬는데, 아니 여기 장소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왜 계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에 지금 계세요. 자, 예배 마치고 다 돌아갔어요. 하나님 여기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분명히 말하세요.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헷갈려 막 이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다 갔어요. 뭐 하나님이 사찰이에요? 여기 혼자 계시게? 사찰은 이 목사 하나면 충분해요.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여러분 성전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틀려요? 이곳이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장소가 성전이에요, 성전 아니에요? 성전 아니에요. 성전 아니에요. 헷갈리면 안 돼. 성전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다. 만약에 성전이면은 우리가 예배 다 드리고 가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 계셔야 됩니다. 그런 곳이 성전이에요. 근데 여기는 성전이 아니에요. 여기는 예배하는 예배당이에요. 성전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고 가면 주님도 여기에 더 이상 계시지 않아요. 목사는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주님은 더 이상 여기 계시지 않아요. 여기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손에 의하여서 지으니 전에 계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중심에서 하나님의 전이 무너질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성전에 계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사람들 속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이 건물 안에 있는 것, 건물 안에 갇혀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지으신 우리의 인생 안에 들어와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여러분, 교회가 21세기 교회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끌어모으기 위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진리가 아닌 말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둔갑시켜서 여기에 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암암리에 조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때요? 와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예배할 때에, 성전에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예배하지만 나가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에서 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의 발상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전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하면 안 되지. 계시다가 안 계시다가, 계시다가 안 계시다가. 여러분, 그곳이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늘 계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성전을 다 무너뜨리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흩어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곧 주님께서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럼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시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성전 삼고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어디 가든지 내 자신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동일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은 여기 계시니까 밖에 나가 하나님 안 계시니까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교회 안에 있으나, 그러니까 건물 안에 있으나 건물 밖에 있으나 내 중심이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모신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일 1시간 이렇게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이 예배가 마쳐지고 식사 다 하고 흩어져 나가면요, 그 이후로는 각자 개인적인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 각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 안에 상실되면 우리는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어디 갔든지 나는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여러분, 어디 간들 내 모습이 달라지겠어요? 내 중심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주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그 모습이 우리를 향하신 얼마나 크신 사랑인 것 한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서 넘어져 쓰러지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지만 하나님께서 더욱더 견고케 하시고 붙잡으셔서 그 어떠한 지진에도, 그 어떠한 환난에도, 그 어떠한 핍박에도 결코 그 무엇으로도 무너뜨리거나 끊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저는 당신이 계신 우리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건물로 지어진 곳에 통하여서 만나는 그러한 만남이 아니라 내가 직접 네 안에 들어가서 거하면서 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성전이 무너졌다 해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더 깊숙이 오시려고 그 건물을 털어버린 거예요. 어디에 가시려고? 내 중심에 오시려고. 내 중심에 오시려고. 나와 함께 단 1초도 떠나지 않고 24시간 동행하며 살길 원하여서 나와 그렇게 깊은 만남을 통하여서 교제를 통하여서 늘 대화하고 나와 인격적으로 만나주길 원하셔서 내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성전이 무너지는 역사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라고 말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 가운데 당신의 택한 백성들 중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사랑으로 나를 감싸 안으시면서 내 안에서 거하시고 계신지 그분과 24시간 교통하는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